없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이 땅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마다 그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노래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치료함을 입고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신이 허물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천번 넘어범들 주는 높은 산성 해방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다른 성경의 본문과 달리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7편의 말씀은 전체 시편을 5권의 책으로 나누었을 때 마지막 제5권의 첫 장입니다. 그래서 이 첫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 또 허락하시는 일상, 그렇지만 전혀 새롭고 다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기대,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너희가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107편의 서두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참 감사하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의 문과 같아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첫걸음이요, 또 축복의 장을 열어주는 그러한 게이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감사해라. 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해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형편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는 첫걸음은 네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형편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토브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시다.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애비의 그 눈빛처럼, 어머니의 눈빛처럼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창조가 끝났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토브가 바로 굿이고 또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세드,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한 사랑을 뜻합니다.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토브하시고 헤세드하신, 선하시고 좋으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의 감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황은 다 다르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 우리를 향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되 완전하신, 전적으로 정말 우리를 극진히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든다는 거죠. 감사하도록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이 107편 전체는 네 가지의 어떤 인간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형편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만날 수 있는 그 네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거론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매일의 기적, 일상의 기적,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형편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속량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만날 만한 모든 환난과 공고함, 그 고통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의 지경이 분명히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되고 채워지고 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그분을 깨달아서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9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나는 그 환난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첫 경우,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시적으로 연결을 가지고 쓰여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우리 인생이 만나는 첫 번째 어려움은, 고통은 바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막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또 거주할 성읍, 쉴만한 우리의 주거지를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은 40년을 그 광야길에서 헤맸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거처할, 안주할 그러한 성읍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땐 주렸고 어떤 땐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살거나 광야를 지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 참 광야와 같이 내가 거주할, 그 안주할 성이 없구나, 집이 없구나. 평안을 주는, 그러한 쉼을 주는 집이 없는,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이 되면 안식해야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저녁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잠들지 못하고 고뇌하고 불면증으로 밤을 새는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막의 길을 가고 있는, 안주할 성읍을 찾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 모습이야. 내 인생이 저래. 그러니 무슨 내가 감사할 게 있겠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한테는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목소리가 그냥 턱 밑에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뭐 내 주먹을 믿어, 내 가진 물질을 믿어, 내 가진 능력을 믿어, 내가 넉넉하고 환경이 기름지고 그리고 늘 샘물이 뭐 터쳐나오듯 내 인생에 갈급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광야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광야를 그 사막길을 걸으며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마치 유리하며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거주할 처소를 얻지 못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의 소리가 커지죠. 기도의 시간 분량이 늘어나고 어떤 땐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고1 때 참 하나님 앞에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우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어려움을 기도하고 질병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으니까 그 밤에 그 교회 1층 항상 기도실에는 권사님들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앞에 강대상 옆에 거기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 저는 이쪽 끝에 구석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다. 저도 자다 또 소리가 들리면 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도 제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도 확신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너무나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막 부르짖거나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시간들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런 시간들이 없죠. 기억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이런 광야길을 가는 성도라면 그 사막 가운데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런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에 접어들 때에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요? 그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면 답이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 본문에서도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인도했던 그 모세, 그는 40년을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멋진 궁전에서 권력을 가지고 왕의 아들로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자로 그렇게 존귀함을 가지고 여러분 궁전에서 40년을 보냈지만 자기 민족과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점에 와서 그는 오히려 도망하여 광야로 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삽니다. 얼마나 대비된 인생입니까? 말 그대로 궁전에서 광야로 쫓겨난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모래바람 가운데 양을 치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목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기간을 채우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왕자로서 그 궁전에서의 40년도 귀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가 꺾이고 자아가 꺾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 광야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었던 힘은 훗날 광야에서 있었던 그 40년의 삶입니다.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해서 그 광야에 살게 할 때 40년의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미리 훈련시킨 그 훈련의 과정이 결국은 지도자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게 했던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꿈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죠. 저 바닥으로 갑니다. 그는 나중에 위대한 나라,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자리를 펴도록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 군대를 그를 잡으라고 보냈습니다. 그 군대에 쫓기는 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군대에 그리고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전선을 누볐고 그리고 충성되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를 배신하고 그 군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에게 창과 칼을 겨누었습니다. 완전 광야로 사막으로 실제적인 그의 삶도 결국은 쫓겨나서 광야로 밀려나죠. 들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 거하며 동굴에 피하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장 적대시하며 싸웠던 그 원수 같은 그 나라로 들어가서 용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왕의 주변에 이제 신하들이 좀 위험한 존재다. 다윗은 나중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 지금 죽여야 한다. 이렇게 간언할 때 그는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고 그렇게 거짓 꾸며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는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긴 시간들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요 또 상황이겠습니까? 나중에는 아들에게 쫓겨서 그 들에서 동굴에서 피하며 그렇게 쫓겨가는 그런 또 비참한 그런 삶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의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를 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골짜기를 아예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노래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오고 이런 곤란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에 속한 때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또 변화해가는 과정이 그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가 영적으로 볼 때는 훨씬 축복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마지막 구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속량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건져주시고 그 상황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그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질병에 놓인 자를 치료해 주는 것,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사람들의 그 환난들을 제어해 주시는 것, 원수를 만나서 곤란을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때 하나님 그 원수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걸음걸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 주시기도 하고 입에 넣어 주시기도 하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사막길을 갈 때 물을 내어 우리의 목을 적셔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건 나의 기적이야. 내게 주는 기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날마다 샘에서 떠먹는 물은 기적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런데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쳐야 결국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렇게 놀랍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것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마음껏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나가서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모임을 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이 순간이 기적 아닙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건강한 몸으로 먹을 것을 먹고 또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지난 짧은 2년 동안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시면 내게는 기적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악한 것이 떠나고 나쁜 것이 나갔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악하고 나쁜 것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4가지로 분류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 10절이죠. 이것은 여러분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결박당해 어두운 곳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광야에서의 고난이라면 거기는 떡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죠. 햇볕을 가려야 되고 광야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이요.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인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매여서 그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또 지존자의 뜻을 떠나 있던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세 번째는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인간의 그러한 죄 때문에 이 땅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전염병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전염병이 터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기력을 잃고 음식물도 섭취를 못합니다. 먹지 못해서 죽지요. 이번 코로나에서도 저는 일주일을 못 먹었지만 우리 어떤 집사님은 3주를 못 먹었다더라고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그것은 음식이 받지 않는 거예요. 잘 먹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전에 우리 권사님은 돌아가신다고 해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고기 먹고 싶다고 소고기 사드렸대요. 그러면 그분 금방 돌아가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곡기를 끊었다가 다시 먹기를 반복한 것이 꽤 여러 번이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다시 기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못 먹으면 사망의 문이 바로 코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염병이 왜 돕니까? 항상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 인류의 죄 때문에 전체적인 전염병이 도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복하고 모든 인류의 죄와 교만하고 과학 문명과 세속적인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며 세속적으로, 물질적으로 거기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관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싫어하고, 다시 말해서 그 깊은 질병의 늪에 빠져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엎드리니 그 질병들이 떠나고 새로운 일상과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또 기대함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뭘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에 분명히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기적이다.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질병을 이기고 넘어간 것,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죠. 맛있는 밥을 먹는 그 시간, 기적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맛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먹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앞에 감사하십시오. 먹을 게 있는 그 자체도, 그 음식들도 기적이요.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맛을 느끼고 맛있어하고 만족해하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뭐 하늘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 삶 일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마치 배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항상 너울이 있고 심하면 파도가 치고 또 태풍이 오고 배가 쪼개질 것 같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그 바다를 건널 때마다 폭풍우를 만나잖아요. 죽을 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가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바다를 평온케 하시고 잔잔케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 오늘 이 마지막 고난 속에서도 바로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또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치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느끼는 망망대해에 태풍이 불어오면 어떡합니까? 고초와 고난, 그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죠. 저는 해군에서 배를 탈 때 여러 번 풍랑을 겪어서 배가 뒤집어질 뻔도 하고 앵커도 잃어버리고 그런 배의 고난을 잘 압니다. 바다 위에서의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항구로 돌아오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기서 본문에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절박함이 표현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물질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관계에서, 또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지. 아,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내가 기술이 좋았어. 내 항해술이 꽤 뛰어나. 내 경험이 있어서 살았어.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 고난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평안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에 들어오면 평안하죠. 거기 닻을 내리고 항구에 정박을 하면 여러분 그건 본향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은 또 어려움의 모습들, 고난의 그 모습들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인데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도 여러분들의 환경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의 기적을 기대하라.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오셔서 간섭하시는 모든 일상의 삶, 내가 평안한 것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전혀 아프지 않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난 밤 동안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걸 느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올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기적이죠. 헬런 켈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해가 뜰 때 붉은 찬란한 그 빛, 또 노을이 질 때의 그 아름다운 황혼, 아무리 시로 이야기를 해도 그녀는 상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기적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해와 빛이 그렇게 찬란하게 또 어떤 때는 은은하게 황홀하게 바뀔 수 있는가?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걸, 그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이 기적임을 아시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대하자. 날마다 기대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지날 때나 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 망망한 대해를 항해하는 배처럼 항해하다 큰 풍랑을 만나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적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가 느끼는 형편이 이러한 모든 인간이 만날 만한 어려움과 그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그것을 기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